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나도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보리라. 나도 변화된 인생을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7월 2일이에요. 바로 2023년도에 이제 반토막이 딱 6월달이 지나고 7월달 첫 번째 중간이 딱 넘어가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첫 번째 그 날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시작했던 믿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믿음을 나도 소유해버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보상하시는 그 믿음을 한번 내가 받아보리라 하는 그런 시리즈 설교의 오늘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믿음을 다짐하는, 아니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나도 한번 내 삶 속에 나도 변화받은 삶을 살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리라.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종교들마다 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수많은 우리 주위에 설교자들이 있고 이렇게 그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하는 그 유동성 얘기가 예수를 믿고 어떤 종교들은 뭐 변화해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변화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예수님의 인격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하여 잘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 자기 생각대로 막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그 변화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과 그 인격하고는 전혀 엉토당토 않는 소리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어떤 사람은 막 예수님은 막 인간미가 넘치고 너무나 성스러워서 아주 이 세상에 무슨 뭐 소크라테스나 무슨 뭐 불교 무슨 뭐 석가보나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성스러워서 그렇게 성스러운 사람, 뭐 아주 뭐 착하고 선하고 막 의협심이 강하고 막 대자 대비하셔서 뭐 석가보다 좀 더 많이 대자 대비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대자 대비하심이 그 석가보다는 훨씬 더 와서 그 예수님은 그런 대자 대비하심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에 대하여 막 어떤 고난이나 어떤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막 그렇게 뭐 고행주의자처럼 살아서 우리도 그렇게 고행을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식으로 아주 그런 그 설교와 그런 가르침을 가른 사람들이 많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그런 어떤 성경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공산당은 싫어요. 하나님은 공산당을 싫어해요. 민주주의를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세계 유일한 그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하지만 그런 설교가 그런 가르침들이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인격적인 그런 행동적인 그런 품행적인 그런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본주의자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인격적인 변화가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흘러 퍼져야 된다 하는 식의 그런 이상한 그런 그 박해주의자 같은 그런 얘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성경은 뭐를 요구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분하여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책을 펼쳐서 그 책의 내용을 읽고 그거를 우리가 우리 지식과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금방 나의 믿음이 정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설교를 우리가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혹시 누가 뭐 기독교 특별한 어떤 인사가 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쏟아져 냈던 어떤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복음이고 진리고 그 생명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이고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가장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 해요. 가장 기쁜 소식.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가장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그 기쁜 소식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음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헌신과 그 어마어마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성경 속에 그런 사랑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증거하는데, 구원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랑, 그런 헌신, 그런 고난,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목적으로는 우리가 그런저런 여러 가지의 사랑 얘기라든지 헌신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만약에 기독교의 끝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알리고 있는 얘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하여 한번 목사님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 제자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가 말 한 번 잘못해요. 실수로.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막지요 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 이래버린다고. 그 사람 면제라도 해놓고 얼마나 우리 그 세상 말로 쪽팔려요. 아니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예수님이 절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금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라 하죠? 동방 A시고. A 없으면은요, 어린애들도, 우리 이렇게 애들도 버리장물이 없고 애를 없어. 아이고, 저런 후레자식, 저런, 그러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 애들이 조금 뭐다, 저거 누지 새끼야. 막 이러잖아요. 막 아주 욕이거든, 그런 것이. 아주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상가 오륜과 그런 아주 애범죄리 그런 나라인데, 복음 진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렇게 성경 기록,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니 이 말이 뭔 말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직접 대놓고 지금 사람이 죽어버려, 아버지가 죽어있는 그 제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 장사는 그들에게 지나가고 너는 나를 따라,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동방 애주교에서 부모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이가 30살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집에서 밥 얻어 먹다가
나이가 30대는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벌어갖고 집에 보태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이가 30대였는데 집안일 때려치우고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다 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 버린다고. 살리면 하나도 보태지도 않고. 예수님 무슨 짓을 그렇게 했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어떤 변화를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말 실수하면은 그러면 사탄아 내들어 불러가라. 막 가서 막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막 바닥을 쓸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면 이상한, 그래서 지금 기독교 2000년이 그렇게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사랑이 많은 삶을 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는요, 우리 기독교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구촌의 종교가 다 그렇게, 그 사람이, 그 종교는 그렇게.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하여 내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변해야 될 것, 내가 바꿔야 될 것,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 바로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줄을 모르고 살아요. 왜? 죽음 뒤에를 누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죽음 뒤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지, 죽음 뒤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반드시 뭐가 있냐? 영적 세계, 영들의 세계, 영적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 헛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잠을 딱 들면은 영적 세계로 확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어떤 꿈이나 어떤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시작되잖아요. 그럼 난 사지가 멀쩡한데도 하나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 세계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영적 세계를 알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꿈속에,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복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아. 그 귀신이라는 말이고, 그 영적 세계가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아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바꾸어져야 됩니다. 왜? 그동안은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알고 살아니까 바꿔줘야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 하나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답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래서 다들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들 미완성. 여러분, 뭐를 해도 다 부족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런 만족함, 완벽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소식을, 이걸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식으로 만들어 간다고. 성경이 어디에 써져 있냐고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기도 전에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창조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혼자 계실 때 그 말이에요. 창세 전에 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그 전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뭘 구상하셨냐? 예수를 인간이 믿게 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여 뭐 하겠다?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 하나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어떤 몽키들은 이 세상에 몽키의 후손들이 있거든요. 몽키, 그 진화론자들. 우리는 원숭이가 바꿔져서 우리는 진화돼서 원숭이의 후손입니다 하는 그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왜? 유전자가 달라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해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사람이 무식하면은 헛소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공부만 해도 그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그 인격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방자 한 자 가져요. 그 방자, 왜? 그거 모르니까. 너무 모자라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방자하고 고마워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인간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이 인간은 선악과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렸답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시작. 인간은 선악과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렸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인간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이 내 말이 아니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 알잖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뭐가 죽었단 말이야. 내가 뭐 죽어? 내 성질도 살아있고 내 주먹도 살아있고 내 다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 잠자봐. 주무셔봐. 그러면 그 주무시면은 그 뒤에 펼쳐지는 거 통제가 되나? 죽어있지. 참 딱 들어서 가해가 눌리고 뭐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죽어있어. 꼼짝을 못해. 이게 죽음. 이게 바로 영적 세계가 그렇게 펼쳐진다는 것. 이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므로 세 번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리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리자. 이런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있는 가르침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설교를 해주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어떤 인격적인 휴머니티한 어떤 그런 나의 그런 걸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며 영적인 걸로 그런 것을 하는지 내 마음이라는 내 인격이라는 나의 사고가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내가 이렇게 바꿔지.
그래서 우리 인격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격이 사랑도 하고 인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 인격으로 신령도 해보고 그 신령 인격으로 막 그래서 막 선하기도 하고 막 굉장한 인격으로 믿음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막 엄청난 그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격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가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아주 막 건실하고 막 이러죠. 그럴 때 그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렸던 그 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부탁한 네 번째 이렇게 변해라.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땅에다가 딱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태양을 쬐려고 나가면 태양을 맞으려고 나가면 태양의 자외선이 쫙 따뜻함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만 가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다가서면은 요런 일, 요런 현상, 요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게 됐으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 하는 이 5가지 오중 복음. 그래서요 누구든지 내가 맞아 영적 세계가 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지. 맞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다가서면은 마치 태양을 내가 문 열고 바깥에 나가서 태양의 빛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게 허물이 올라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허물을 토해내고 기도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평화가 누러지면서 내 영혼의 나음을 입고 부요한 삶, 풍요로운 풍성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는 시간들 그렇게 변화받는 시간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 복음, 생명은 5번째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에 새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부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부탁하는 예수님 부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부탁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를 믿으면 햇빛 좀 쬐라는 거예요. 햇빛 만들어 놨으니까. 예수만 믿고만 있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은 성령 받는 예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은 물론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그 핵심 원 포인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작업을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성령을 받아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무슨 인격이 맞나 인격적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며 믿는 것의 차이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변화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6번째, 그렇게 시작된 그 생명의 내 영혼에서 항상 일하실 수 있도록 믿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항상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항상 일하게 예수를 믿읍시다. 그렇게 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3년도 우리 변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할 수 있도록 변합시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무슨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뭐 앞에 가서 막 성경으로 막 파파파파파 얘기 암만 한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을 살리지 못한 그런 빠빠빠는 아무런 소용, 2000년 동안 그런 빠빠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성경을 들고 막 사람의 죽어버린 영혼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그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받은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아닌 사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게 무슨 뭐,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 세상이 능히 알지만 이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신비스러운 영이 움직이는. 그래서 이 영적 세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꿈에도 가해 눌리면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딱 가해를 막아버려요. 할렐루야.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적인 생활, 영적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누가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누가 지금 영적 생활로 변화하라고 누가 지금 계속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일을 다 가르쳐 놓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육체로 있을 때 모시면서 그 성령과 함께 내 육체를 버리고 성령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일은 신비스러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0살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큐멘터리 사진 찍듯이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거기 보면은 영을 움직이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그 영이 움직이는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움직이는 그런 일을 그렇게 우리 인간이 언제 우리가 영을 움직이는 걸 변화했어요? 우리 인간은 영이 살아서 영이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영이 움직여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열흘 만에 40일 동안 살아서 돌아다니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열흘 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다가 부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은 방언을 말을 하고 막 거기서부터 막 그 성령의 일이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그 성령을 내가 모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내 영혼에 흔들림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석가나 무슨 공자나 맹자의 제자 되면 나불거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랑이 어쩌고 변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교는 그런 세상에서 무슨 좀 도토리 키재기 조금 더 이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